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카타르시스. 우리 자주 들어서 기억나는 말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그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 뜻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마음이 정화된다. 그 상태를 카타르시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자주 경험하죠.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카타르시스다. 오늘 제가 설교 끝날 때 정도 되면 여러분들을 카타르시스 세계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라는 분이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과학적 분석으로 연구를 했어요. 세 가지 차원의 눈물을 말했는데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내 인성 눈물, 내 인성 눈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눈 속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는 상태, 그 눈물을 내인성 눈물이다. 특별히 안구 운동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또 이물질을 씻기 위해서, 또 눈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내인성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이게 좀 심각한 질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사람이 평소에 눈물이 눈에 촉촉히 고여 있지 않으면 사람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인성 눈물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사적 눈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어떤 환경에 따라 생기는 눈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파를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이 양파를 다듬게 되면 그 냄새가 눈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샘이 자극이 되어 눈물이 나고, 또 비눗물이 눈에 들어와도 이 반사적 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눈물을 반사적 눈물이다. 특별히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감정의 눈물이 있어요. 감정의 눈물. 쉽게 말하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신기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 눈에 눈물이 나요. 참 신기합니다. 또 슬픈 일이 있어도 하염없는 눈물이 나요. 또 내가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아도 눈물이 나요. 느끼는 감정이 극과 극이죠. 슬픔과 기쁨. 이 감정이, 느낌의 감정이 이렇게 극과 극인데도 동일하게 눈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눈물도 있다고 그러죠. 탤런트들이 드라마에서 흘리는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대요. 거짓 눈물이다. 그때도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눈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의 눈물은 우리가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고 또 기쁠 때도 눈물을 흘려요. 감정에 따라 흐르는 눈물이 용도가 똑같은데 그런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눈물을 잠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성경에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여간 다 찾아봤어요. 한번. 성경에는 이 눈물이 많이 나와요. 신기하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든 이 눈물의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다 언급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애통의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또 신약을 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간청하고 있는 아비의 눈물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는 치유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요. 이건 너무나도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이 눈물과 연결된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눈물을 아주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들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눈물에 약하신 분이다. 이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금방 살릴 것인데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흐르시던 예수님의 눈물도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눈물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그것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채우는 병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채우는 병이 있으시대요. 그 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눈물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아주 직접적으로 했던 분이 부산의 수영록교회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너의 눈물이 채워지면 내가 교회를 부흥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정필도 목사님의 방에 가면 줄이 2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끈이. 앉아서 기도할 때 잡는 끈 2개 양손으로 잡고 졸려서 일어서서 넘어지지 않게 잡는 끈이 또 2개가 있다고 그래요.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끈을 잡고 하나님이 눈물로 제단을 채우면 부흥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그 끈을 잡고 기도해요. 지금의 그 어마어마한 수영록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는 그릇이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여러분의 눈물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안구건조증이 걸려서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지는 않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도 무언가 모르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고통하게 만드는 문제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다양한 환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뭔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나에게 눈물을 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의 눈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말기 사무엘상은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사사기 말기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 사사기 후반기 시대는 이따도 말하겠지만 완전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업신을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한나가 기도할 때 낮술에 취했다할 정도로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딘 시간들을 사사기 후반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후반기에 이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 엘가나 하면 그냥 공감하겠지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엘가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특이한 점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이 엘가나의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엘가나가 이렇게 정통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의 엘가나를 아주 멋있게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경건한 엘가나의 가정에 이 엘가나가 아내를 둘을 두었더라,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제약이 관영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시대에 이 엘가나가 한나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입장으로 보면 이 야단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져 오는 이 아주 로얄 패밀리 가족에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한나는 여전히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무슨 결단을 하느냐면 첩을 두어요. 그게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두는. 갑자기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생겼어요. 첩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엘가나의 가정조차도 첩을 둘 정도로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을 저자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이 아기를 그냥 펑펑 낳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나 이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한나가 어느 날 식음을 좀 배하고 울고 있을 때 엘가나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10자녀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당신은 10자녀보다도 당신이 내게 귀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가나의 사랑이 아주 극진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이 분인나 때문입니다. 이 분인나가 아이를 펑펑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이 모든 서름을 한나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모두 다 숨겨진 이야기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든 상처를 이 한나에게 모두 다 쏟아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한나가 고통을 당했으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한나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오늘 한나 이야기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돼요. 오늘 저는 한나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첫째,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탁월한 한나의 믿음인데요.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분인나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냈지 사람에게 토해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분인나에게 토해내지도 않고 남편에게 넋두리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 넋두리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고통을 토해놨어요. 이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당하나요? 어떤 고통 때문에 아파하시나요? 어떤 자녀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신학적인 놀라운 주제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 믿음이 좋은 한나에게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이 놀라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끊임없는 신학적인 주제인데,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보면서 가장 탁월한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 법칙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겪는 고통은 자유의지의 부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인나가 아주 나쁜 여자였기 때문에 한나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하여 국률의 마음 있는 착한 여자였다면 분인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것은 분인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분인나의 선택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고통을 당해요? 베드는 형제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모든 고통의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한다면 우리가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옵니다. 이 땅의 자연 법칙에 따라 고통이 옵니다. 가뭄이 있으면 고통을 당하죠.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조장하거나 막지 않으신다라는 것. 저는 C.S. 루이스의 말에 동감합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고통의 유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형제를 만나서 요셉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고통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고통을 바라보는 성도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싸우지 마십시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지 분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까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오바트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 체오바트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이 두 바운다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적군이 너무 강해. 전쟁을 너무 적군이 군사도 많고 자원도 많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적군을 무찌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체오바티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비근한 예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외형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골리앗은 3m가 나가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다윗이 그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면 여호와 체오바트,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체오바트라는 뜻의 여호와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 여호와 체오바트를 불렀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 심령이 너무 괴로울 때, 시편에 많이 나오죠. 자신의 심령이 너무 괴로울 때 성도들이 여호와 체오바티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군대요 나의 산업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 체오바티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체오바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의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바운다리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고통의 이유가 뭔지 이것을 분석하고 따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분석해도 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한나는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킨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녀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엘가나와 싸우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고통을 없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역정시켜 주실 수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신이 운 것이 아니라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눈물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 속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옛날 새벽 예배 우리 다닐 때 보면 저희 개척교회 할 때 그때 가만히 깔고
제가 늘 기억나는 교회 이미지가 뭐냐면 우는 곳. 그냥 권사님들이 계속 우셨어요. 근데 살기가 너무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셨어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쏟아내신 분들을 지금 한 40, 30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셨던 것을 지금 와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눈물 속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그 통곡의 기도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형편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대학을 포기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부모에게 더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합격 통지서를 찢어버리고 하염없이 눈물로 통곡을 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히 슬프고 애처롭게 눈물을 흘릴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를 쓰며 흘리는 눈물에도 약하지만 특히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일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눈물이 늘어나요. 왜일까요? 위로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아프면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않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치과를 하셨는데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애들이 병원에 오면 치과가 무섭잖아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면 애들은 막 펑펑 운대요. 아프다고. 치료하기 전부터 운대요. 근데 안 우는 아이들이 있대요. 난 그거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안 우는 아니 장로님 누가 안 울어요? 고아들은 안 운대요.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가장 불쌍한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우셔야 돼요. 가장 불쌍한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양파를 가지고 다니세요. 양파를. 마지막 그녀는 고통을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아주 깊이 말씀을 본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한나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많은 책을 한번 참고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나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가져온 기도였습니다. 물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귀한 아들을 얻어 자신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 기도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한나의 통곡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셨어요.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부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이 사사기 후반기에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 통곡하는 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 달라고 하는 기도는 1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아들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10분이면 아들 달라는 기도는 끝날 겁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기도의 그 의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정작 통곡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조차도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여기는 이 영적인 타락의 시대,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성폭력을 행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제사장의 가족이 그렇게 됐다면 그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이 안타까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당신을 찾아오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변하여 한나는 하나님의 통곡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통곡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곡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한나가 소원하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사람을 내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한 사람을 내 아들이 되어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신으로 만들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어 하나님의 통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통을 보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걸 보았어요. 그 한 사람, 살아있는 예배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되는 순간에 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젖이 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 고통하는 한 불임의 여자,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여자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불임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한 명의 지도자를 내가 찾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고통을 들었을 때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고통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놀라운 히스토리를 다 이해를 못해요.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울지 않는 것은 가장 불쌍한 겁니다. 고아만 안 웁니다. 우리가 왜 고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구하십시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고통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신도 당신의 고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통을 보아라. 눈물이 없는 시대를 보아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저 모태신앙이라 교회는 떠나지 않고 아무도 은혜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는 이 시대를 봐라. 나도 할 얘기가 있다. 내 고통에 할 얘기도 있다. 하나는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께 가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가사를 이제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마음껏 쏟아내시고 여호와 최후밭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로 승화되는 놀라운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